지금 저희는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이고요. 드디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드로에게 있어서 모세란 어떤 사람일까? 이드로에게 있어서 모세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려다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를 언제 처음 보죠? 모세가 40살 때, 누구 한 명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그 이집트의 병사를 한 명 때려잡잖아요. 뭐 2대 때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한 방에 원샷 원킬 빡 죽었어요. 좀 묻었어요. 그것이 들통나고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돌자 도망갑니다. 그 도망자의 신분에서 이드로가 그를 처음 봅니다. 딸들 일곱 저 보니까 7공주더라고요. 이드로의 딸들이 7공주가 물을 기르러 갔는데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웬 또 사람들이 뭐 어디 여자들이 와서 물을 기르고 있어 내 거야 막 그러니까 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에 그들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야, 그 남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모세와 40년을 함께합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모세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나요? 40년 동안 모세가 그 집에서. 그렇죠? 우리 새벽에는 어떠한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뭐 지금 여기 걸어 나온 것도 기적인데 무슨 뭘 머리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대답을 해줘요.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자, 40년 동안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모세는 모르겠어요. 모세의 과거에 대해서 물론 뭐 말을 하긴 했겠지만 이드로에게 봤을 때 모세는요 말더듬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부모님과 가족이 없어요. 죽거나 버림받았거나예요. 근데 버림받은 그 한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절대 못해요. 생활력, 여러분 모세 생활력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지요. 왜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아직도 치고 있었어요.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계속 요구해요. 나의 분깃. 삼촌이 자꾸 그거를 10번이나 막 그거를 막 바꿔서 그렇지. 야곱 보세요. 생활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럼 딱 잘라서 이거 삼촌 거 하십시오. 이거 내 거 하십시오. 내 거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삼촌 게 있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생활력 엄청나잖아요. 20년 일하고 막 거부가 되고 돌아오잖아요.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어 보여. 뭐 옛날에 뭐 과거는 화려했다고는 하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드로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그때 모세는 이드로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게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진짜 믿고 보냈습니까? 아이고 너 같은 게 뭐 니까짓 게 뭘 그런 걸 하겠냐 하고 보냈습니까? 아무튼 모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를 다시 봐요. 이드로가 모세를 다시 만난 지금 이 기간이 대략 한 1년여쯤 돼요. 40년 동안 나의 눈에 봤을 때는 말 더듬이고 나서는 것도 못하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뭐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장인이고 그리고 내 사위가 맨날 이제 내 양만 치고 있으면 야 너는 이제 네 거 안 하냐? 야 너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 야 이제 좀 가지고 좀 독립을 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꼭 물어볼 거예요. 이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내 눈에는 40년 동안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10재앙과 그리고 이들의 출애굽 사건은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졌을까요? 당연히 온 세상에 다 퍼졌겠지요. 그 소문이 어디 가겠습니까? 소문은 항상 사실보다 작아지나요? 사실보다 커지나요? 엄청 커졌겠죠. 아마 모세가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모세가 하늘을 나른다더라 뭐 그런 소문은 왜 없었겠습니까? 하늘에서 막 뭐 우레를 뭐 못 내리고 뭔들 지금 이 정도 10개의 재앙을 내릴 정도면 모세의 지팡이는 막 빛이 난다더라 막 그러면서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얼마나 궁금할까요? 자, 그때 이드로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소문들을 쫙 들었을 때 이드로는 그것이 믿어졌을까요?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드로라면 믿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에이, 무세겠지, 무세. 모세 말고 무세. 머세. 아, 우리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모세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모세랑 40년을 같이 살았어. 너 알지도 못하면서 야, 모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심 기대는 있겠죠. 와, 진짜 우리 모세가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 모세가 설마 진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모세의 두 아들들과 아내가 있었어요. 십보라와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얘들아 지금 모세가 큰 사고를 쳤다더라. 그 맨날 모일 때마다 무슨 얘기 있겠습니까? 우리 모세가 이렇게 이런 거 했다더라. 아,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보면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돌려보낸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에 나오는 이는 내 그 피난편이다라고 하면서 그 저기 할례하는 그 장면 때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여 만에 다시 재회를 딱 하는 거예요. 장인 그리고 십보라, 게르솜, 엘리에셀, 아마 평생 그들이 눈으로 봤던 그 모습과 이미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십보라 역시 그런 이야기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 그랬던 모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만들어 왔어요. 1번, 모세가 40년 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이건 어렵지 않죠? 자, 4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말도듬이고 나서지도 못하고 막 자기 욕심도 없고 막 야망도 없고 그랬던 모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며칠 사이에 1년 만에 보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요.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내가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발톱이 드러났다.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다. 하나, 둘, 셋. 대부분이 2번을 고르셨네요. 예,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낼 때가 되어서 드러낸 것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계속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 있었더라면 10년이 더 지나고 10년이 더 지나고 그 모세가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여전히 모세는 말 더듬이에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겠지요. 예, 그 장인의 그 양을 치다가 그 떨기나무에 불 있는 걸 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40년을 살아왔던 모세가 갑자기 돌변한 것은 모세가 바뀐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처럼 크고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묵상의 내용대로 내 삶의 사건을 대면하자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작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내 생각은 이거 하고 나의 계획은 이러하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 모세를 완전 다른 인격체로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까?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은 야, 너 진짜 민족을 이끌어라, 내가 너와 막 저기 하겠대, 능력을 줄게.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다른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또 정신 교육을 받았지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에. 갑자기 아이들이 늘어나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얘들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 싸움의 주제는 뭐냐면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요. 아, 좋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겨서 와, 내가 이겼다 했는데 보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저게 더 좋아 보이네. 그럼 막 또 불평불만을 해요. 그럼 네가 이겼잖아. 이러면서 또 싸워요. 또 엄청 싸워. 그럼 엄마 하고 또 밀러요. 자, 그러면 딱 거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희 와이프가 또 이제 교육을 했죠. 야,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자, 그러면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너희가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원수를 복수하라고 기록되어 있든 막 그러면서 쭉쭉 강의를 했어요. 장민재, 네, 어떻게 할 거야? 자, 너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어. 어떻게 할 거야? 아, 왼뺨을 돌려대야 된대요. 세상에, 야, 그렇게 왼편을 돌려댈 줄 알았으면 그렇게 그냥 이런 것들 그냥 다 참고 하는 거, 예? 알기는 잘 알아요. 다만 되지 않을 뿐이에요. 왜요? 나의 본성이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제가 이번 주 주일 말씀의 주제를 불순종으로 잡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불순종. 근데 불순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종형이에요. 제가 보니까 순종형이에요. 근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불순종은 뭐냐면요,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인 것처럼 보여지는 불순종이에요. 사람들 봤을 땐 순종인데 하나님 봤을 때 불순종인 거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40년을 그렇게 그냥 찌질이 같이 살았던 모세도 정말 민족을 이끌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모세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할 때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쭈고 물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전해요. 무슨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집어넣는다고 쓴물이 단물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해요. 무슨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무슨 물이 나옵니까? 하지, 모세는 해요. 열받아서 2번 쳐서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해요. 그대로 한다고요. 지금 앞에는 애국 군대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몰려오는데 모세는 왜 안 무섭겠습니까? 똑같이 무섭지만 모세는 그 두려움에 내가 휩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는 저 애국 군인들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막 엄청나고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따르기보다는 먼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록된 말씀,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거 순종하는 하루 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눠볼게요. 자, 이드로가 1절 말씀 볼까요?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어요. 이드로가 들었어요. 이게 진짜가 가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8절, 7절부터 볼게요. 7절. 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을 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장인과 아내와 2 아들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맞이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을 하고 잘 지냈습니까? 아빠오 막 하다가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인사를 하고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고 같이 장막에 들어가서 얼마나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일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갑자기 간증 대회를 하는 거예요. 네, 뭐 다른 할 일도 많았을 거예요. 다른 볼 일도 많았을 거예요. 예? 우리 아이를 챙기는 일, 뭐 남편을 챙기는 일, 아내를 챙기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딱 그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갑자기 간증 대회를 해요.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거가 간증이에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간증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가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간증, 우리가 듣기에 좋은 간증,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 좋겠다, 부럽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 보이는 것이 간증이더라고요. 아마 이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능력에 저 진짜 저 연약하고요, 저 부족하고요, 저 말도 잘 못하고요, 이렇게 해봤자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모세가 대단했겠지, 야 걔 왕국에서 40년 컸다면서 얼마나 그런 초능력을 다 배웠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 소문만 들었을 때에는. 하지만 이드로와 십보라와 그 게르솜 엘리에셀은 알아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안다고요. 40년을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에 대해서 더욱더 나의 간증을 진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간증을 남겼으면 참 좋겠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모세와 이드로의 가족 만나자마자 간증을 나누는데 100%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내 삶에서 100%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가 아니라 난 여전히 문제 속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맨날 강조하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증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어려운 일, 아픈 일, 상처 막 연단 많아요. 우리는 그것들이 다 내가 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할 만큼 해결이 된 다음에 간증을 해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내가 간증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간증은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 아닙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느껴요. 그것보다 좋은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여전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어요. 이거는 100%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멋진 간증은 없잖아요. 이렇게 간증이, 이것이 간증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매일매일 간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간증이 그냥 모든 문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다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박수치고 막, 그것이 간증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 캄캄해요.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차올라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항상 그러한 간증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이들 모세의 가족들과 같은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의 가족들이 이게 저희 가족의 특징은 이제 목소리가 다 크다는 거예요. 4명이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다 싸우냐 그래요. 진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갈마동 성전에 목양실에서 그냥 4명이 모여서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옆에서 왜 싸우냐고, 왜 싸우냐고. 우리는 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열정도 많잖아요. 여전히 많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뭐 여전히 열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제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넷이 모이잖아요. 또 우리 가족의 또 다른 특징은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 자기의 말을 해요. 각자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요건 요렇고 막 각자 그냥 각자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각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들어요. 다 듣고 다 공감도 하고 또 자기 말하고 막 주제가 바뀌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언제 이후로 이렇게 가족들이 다 분가를 했잖아요. 이제 다 분가를 하고 이렇게 있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넷이 딱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언제 이후로부터 가족들이 딱 모이면요, 항상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뭐 엄청나고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보다가 이게 깨달아졌다, 이게 깨달아졌다 그러면 우와 하고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이게 깨달아졌다, 거기서 말이지, 그거는 이거, 거기서 말이지, 나는 이걸 깨달았고, 서로 깨달은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간증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모일 때마다 왜 이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간증이 너무 화려하고 멋져서 그렇지, 주님께서 요구하는 간증이 100%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뜻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만 드러나 보이는 것이 간증이라면,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나의 욕구와 정욕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것이 좋은 간증이 될 수 있겠지요. 내 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분노와 화를 내가 다스리고 이겨내는 것, 그것도 좋은 간증이 될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러한 간증들, 100%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누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드로가 알고 있던 모세와 같이 그냥 연약하고 힘먹고 그냥 말더듬이고 가족도 없고 그냥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어내신 건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100%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는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100% 오르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